기가 막히고 뭐라 그래요 또? 코가 막히다 그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이렇게 또 기가 막히냐 보니까 이게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랬어요. 이름이 기묘자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자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막힌 분이시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말, 그 기묘자 참 기가 막힌 분을 기묘자다, 기인이다 그러죠. 아주 기가 탁 막힌 사람. 그래서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을 초월적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한 섭리를 수행하는 분을 기묘자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신 분이요, 기가 막히신 분.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여기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기묘자라는 말이 기가 막히다 그 얘기요.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12월 달 이 성탄절이 되면 전 예전에는 참 거리마다 참 다 캐롤송이 막 울려 퍼져 가지고 그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막 만끽하고 느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못 튼답니다. 혼자는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듣게 하면은 그건 저작권에 걸려. 그러니까 아무리 거리를 다녀봐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참 시대가 저는 그 어떤 분의 이 사이트에 보니까 그 새벽송을 이렇게 했던 영상을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수원인데 지금도 새벽 기도를 1부, 2부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같이 새벽송을 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정말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고 다녔었는데 그런 일들마저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겨줘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될 텐데 이런저런 이유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알리지 못하고 우리만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이 참 주님께 죄송하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들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살아났다고 예수 탄생했다고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탄절이 엑스마스다 그러잖아요. 엑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엑스마스가 돼버렸어요. 이 엑스마스 우리는 영문도모로 그냥 엑스마스 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엑스마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요. 엑스마스라고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남들이 기뻐하니까 그냥 더불어서 그냥 의미 없이 뜻 없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얘기잖아요. 모호한 수를 가르쳐 말할 때 X라 그래요. 수학을 풀어보면 알죠. X. 그러니까 이 엑스마스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시고 먹고 즐기고 흥청망청하고 사는 것은 참 재미지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다 해서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시커먼 돈들을 주고받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이때만이라도 한번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면서 마음껏 하여튼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못해도 이 성탄절 엑스마스 때만큼은 춤추고 술 마시고 아무쪼록 좋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의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파티하고. 그래서 광란의 행동을 거슴지 않고 하는 일들이 참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때다.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쉬러 가자. 이런 때가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이 엑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알고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들마다 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묘자라. 그 이름이 기묘자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 누가 애언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억의 사람들이 먼저 누가 태어나서 누가 또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서 그 예언의 말대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까지 4,000년이었는데 4,000년 기간 동안에 수없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이 4,000년이 지나고 난 연후에 진짜로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고 오늘 이사야는 7장 14절에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태어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그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가 막혀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보면은 기가 막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수 있답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맞는 얘기인데 아직 이 마리아라고는 여인은 처녀지 않아요. 처녀. 동정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남자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는 남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부 생활을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아직 부부 생활을 시작하기 막 찰나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가 처녀였을 때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이제 그가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기도 아니고
이제 딱 이러지도 아니고 저러지도 아닌, 그러니까 아주 그 기묘한 기가 막힌 시간에 탄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만 지나쳤다면 그는 요셉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조금만 지나쳤으면 진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시기가 절묘하잖아요. 그 시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묘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고 간에 안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12살 먹었을 때인데요, 그 12살 먹은 아기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회당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장로들 또 율법사들 아주 고명한 랍비들 이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12살 먹은 아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고명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2살 먹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 어른들 아주 지체가 높으신 고명하신 분들과 같이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12살 먹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하는 대답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뇨.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는 이는 어찌미뇨,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 하는 말이 새 교훈이로다. 듣도 보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도다 그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기가 막히신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다 돼버려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디를 순시하다가 자기의 기분이 나서 사람들에게, 수행비서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이 공장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5,000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점심, 오늘 저녁 이들에게 다 먹여라. 고기도 주고 밥도 주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여라 그런다고. 그러면 수행비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서는 그 일을 착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점심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부터 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저녁을 5,000명을 먹인다, 이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내리면은 사람들이요 손살같이 움직여서 음식을 사날리고 음식을 만드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요 피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신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에게 뭐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져오너라.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5,000명이 그저 그 자리에서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무리
의원 중에 의원, 아주 명인이 있다 그래도, 명의가 있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어디 아파서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나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시다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다고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셔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맨날 며칠을 병원에 들어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라도 그가 처방한 대로 시간이 가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뭘 해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성을 가진 명인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라 주사를 놓기를 합니까? 약을 처방해서 먹기를 합니까? 어디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말씀 한마디를 터뜨리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왜 기가 막히냐 하면은요, 죽음이 참 기가 막혀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33살 먹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33살의 젊은 청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의 죄가 있어서, 자기의 허물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다면야 뭐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갈기갈기 찔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저주하고 욕을 퍼붓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셨던 주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아먹어서 죽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인 것 아니냐? 맞아요, 다. 그런데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니고,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다만 그는 원래가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살자고 오지 죽자고 오신 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자고 오신 분이에요. 죽자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러 오신 분이고 스스로 죽으셨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래요. 이 예수님은 자청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해서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남이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버리려고 와서 버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물과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분이 죽었는데 그분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되고 죄 씻음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히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사흘도 못돼 부활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천여 년을 마귀가 죽음이라고는 공포로 사람을 몰아넣어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서 살게 했어요.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마귀가 사망을 가져다 주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한번 죽으면 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죽어서 혼자 살아난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사는 부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죽고 사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다음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승천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덤을 남겨놓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울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이건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당시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서 있을 때 그 사실을 연연히 증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또 참 기가 막혀요. 하늘로 승천해 가버리신 그분이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또 기가 막히다니까요. 뭐가 기가 막히냐 하면은 그가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냥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한 거, 그거 참 감사할 일이고 참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한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이제 그동안의 모든 노고를 다 쉬고 이제 편히 계실 일이지, 피땀을 흘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기가 막히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한가하니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4,000년 전에 4,000여간 동안을 계속 예언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그런데 4,000여 년 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처소를 가서 예비하고 나면 그리고 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시면,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그리고 나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재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 재림도 역시 계속해서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1217번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1217번을 한다고요. 신약에서는 318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4,000여 년 동안에 수없는 말씀으로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해서도 계속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이,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는 겁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분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딱 갈라놓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재림입니다. 마지막 하나, 참과 거짓을 분리하고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정리하러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엑스마스라고 말하면서 흥청망청 타락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고,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분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정말로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묘자라고는 예수님, 이 기가 막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맣지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완벽하게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다 얻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그라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여 주신 주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가슴을 열고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옵나니, 정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탄생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예배하고 그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사옵나니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심을 믿게 되게 하옵시고, 그때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더 강하고 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